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으로 이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삶이 곧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을 통과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온전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도 바로 그때를 상징하는 비유들로 채워집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혼인잔치를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원의 때를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린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혼인을 위한 초대장은 이미 오래전에 발송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 손을 내민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장차 열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잔치가 준비되면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하는 역할은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으니 잠잠히 기다리고 준비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여시고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 손길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진정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재차 청합니다. 임금이 전한 메시지는 소와 살진 짐승들을 모두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무리들은 그 임금의 초청을 무시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첫 번째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자들은 두 번째 종들의 메시지도 거부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서 혼인잔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초청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마침내 임금이 결단합니다.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에 임금이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임금 대신은 하나님께서는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때마다 시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지하고 완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헤롯과 헤롯 부하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서 죽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모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는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잔치에 데려옵니다. 악한 자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평가받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아서 병들고 장애가 생기고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배제하고 밀쳐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멸시했던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완전 무결한 흠없는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이제 더 이상의 혼인잔치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온 자들은 그에 맞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잔치에 걸맞는 예복이 있었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결단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옷을 입은 자들은 결단코 택감을 받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여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 잔치를 준비하셨고 그 잔치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은 끝날까지 그 예식에 걸맞는 의의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의의 예복을 준비한 자들만이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천국 백성으로 확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초청에 응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예복, 의의 예복을 준비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셨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게 하시고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준비하여 그 마지막 날 끝날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